풍선에 바람을 넣지 않으면 풍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을 너무 많이 불어넣게 되면 역시 터져버려서 쓸모없게 됩니다. 생선을 덜 익히면 물컹해서 먹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익히면 역시 타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전진하기만 한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매사에 모자라도 문제고 지나쳐도 문제입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일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기적만 추구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제일 되는 것이라 여긴다면 역시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시하며 사랑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지만 반대로 교회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정당하고 상식적인 지적조차 탄압이라 여기며 어찌 감히 어디 감히 교회를 건드리느냐 이런 식이라면 그건 역시 병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까지 말씀으로 둔갑시키며 믿으려 한다면 역시 문제지요.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4장은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 중반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경고합니다. 이어서 3절은 그렇게 악한 영에 빠진 그 사이비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이 사이비 교사들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성경을 부정하면서 믿지 말라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야 될 일도 아닌 것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음식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주장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이 있습니까? 또 성경 어디에 특정한 음식을 금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구약 때야 율법이 금한 음식이 있었지만 지금 신약 때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금해야 된다고 쓸데없는 금욕을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앙드레 지드의 소설 좁은 문에 보면은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도 서로 함께하면서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둘은 헤어져서 병들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광신이죠. 본문의 사이비 교사들이 곧 이와 같은 광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것도 문제인데 지나치게 믿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이 땅의 것에만 얽매여 살아간다면 그건 세속주의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이 삶을 포기하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온전해야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신앙은 모자라서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된다는 말은 중간을 택해야 된다,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신앙생활은 모자라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적당해야 된다는 말 자체는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당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명심해야 돼요. 대충 한다 또는 중간쯤 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조화를 꾀한다, 균형을 맞춘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적당히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첫째는
대충 통할 수 있을 만큼만 요령껏 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알맞게, 꼭 들어맞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적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후자의 의미입니다. 알맞게, 꼭 들어맞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하는 세속주의도 문제고, 천국만 바라보는 현실 도피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천국을 소망하되 그러면서도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당하다는 말은 천국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니까 양극단을 피하고 좀 둘을 잘 절충시켜서 중간쯤으로 절충해서 천국도 바라고 이 땅도 열심히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소망하라 명령하고 동시에 이 땅을 열심히 살라 명령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알맞고 꼭 들어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안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기적만 최우선시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도 그렇게 하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신이 문제인 이유도 인간이 보기에 추해서가 아니고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 반대로 모자라는 것이 문제인 이유도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말씀에 꼭 맞게 하는데도 세상의 사고방식과 달라서 좀 이상하게 보인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왼쪽도 서지 말고 오른쪽도 서지 말고 중간길에 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서고 조화를 꾀한다는 말은 올바르다는 말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맞설 때 중간 입장에 서는 것은 그것은 기회주의적인 태도이지 올바름이 아닙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어느 쪽에도 특혜를 베풀지 말고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된다는 말이지,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절충해서 중간으로 판결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치우치지 말되 어느 쪽으로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해야 됩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되 말씀보다 덜 가지도 않고 말씀보다 더 가지도 않고 말씀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쳐도 안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언제나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혼동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문의 경우처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은 이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봐도 문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문제죠. 왜냐하면 이건 세상의 사고방식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죠. 모든 경우가 다 이러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상당히 지나치지만 말씀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말씀엔 일치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꼭 부르짖고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뭐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매달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일반 사람들인 보기엔 상당히 지나친 것 같고 광신자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난리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야, 이것도 전부 다 미쳤는가 보다, 뭐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님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역시 일반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지나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친 게 아니죠. 적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나, 너무 지나치다 싶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지 어떻게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있어? 뭐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등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확한 것이고 적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적당히 해라 말합니다. 지나치지 말고 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라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목사가 말씀에 어긋나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일 때,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는 광신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말은 맞습니다. 세상이 적당히 하라 할 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틀릴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에 꼭 맞는 순종을 하는데도 그 순종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지나치고 과하게 느껴지는 경우, 그때 적당히 하라는 말은 맞지 않지요. 틀립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됐던 초대교회 시절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비난받고 공격받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에 꼭 맞게 주님을 따르는데도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뭐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의를 위한 핍박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죠. 단 주의할 게 있어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자칫 말씀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을 보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저기 광신자들이나 그 사이비 종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는 언제나 조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잘 뭘 모르는 거죠. 무지한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한답시고 조용히 해야 되는 공공의 장소에서 부르짖어 갖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말씀의 순종이 아니죠. 말씀에 어긋난 거죠. 그거는 무식한 겁니다. 무지가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라면 무식은 안다고 하면서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전도는 필수적 순종의 대상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아주 무례한 방식으로 전도한다면 역시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물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예배 자체가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찌를 수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그건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들려오는 적당히 하라는 세상의 비난은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말씀에 꼭 맞게 순종하는데도 적당히 하라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틀립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어긋났기에 비난을 받는다면 그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말씀에 어긋났기에 받는 공격은 그것은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무식하기에 받는 비난입니다. 그런 비난 받으면서 주를 위해 고난당한다, 의를 위해 핍박당한다,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핍박이지
지가 무식해서 받는 비난이 그게 무슨 탄압이고 핍박이겠어요. 자기가 멍청한 거죠. 여러분, 결국 관건은 말씀에 의한 분별력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 가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언제나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이비 교사들의 증거를 경고한 뒤에 이러한 사실들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고 깨우칠 것을 6절에서 명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 그 다음 보시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깨우치면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먼저 본문의 표현 그대로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면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또 하나는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너도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먼저 본문의 표현을 보시면 교인들을 잘 양육하면 너가 양육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얼핏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만약 교인들을 잘 가르치면 양육하면 교인들이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내가 가르치면 너 또한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세상에서도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배운다고. 여러분, 매사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크게 체험해요. 누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되느냐? 스스로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양육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축복의 원리예요. 나누고 베푸는 자가, 남을 복되게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 원리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의 의미는 또한 교인을 잘 양육하려면 너도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사실은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을 먼저 언급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밀렸어요. 원래는 이게 먼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선생은 언제나 좋은 학생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열심히 배우고 깨우치는 사람만이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배우면서 어떻게 남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세상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메마른데 뭘 베풀 게 있겠어요? 내가 받은 게 없고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고, 먼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전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체험받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9장 3절에서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고 끊어지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 말기에 쓴 글인데 그동안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숱한 극심한 공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울을 살리기도 하셨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지금까지 당해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대신 저주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과 똑같은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꼭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주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래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가 먼저 이와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주님이 은혜로 품으시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 역시 똑같은 사랑을 나누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아시죠? 그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하나 훔친 대가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합니다. 근데 풀려난 뒤에 또 어느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값비싼 은 접시를 훔쳐 나오다가 경찰에게 체포당합니다. 여러분, 빵 하나 훔쳤는데 10년 감옥 생활했으면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비쌀 그 은접시 훔치다가 걸렸으니까 이제 이 사람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장발장을 데리고 온 경찰 앞에서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해요. 이 은접시는 이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고 제가 선물로 준 건데요. 은접시뿐만 아니라 여기 은초대까지 주었는데 선생님 왜 은초대는 안 가져가셨나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장발장을 살립니다.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말한 거죠. 장발장은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거리에 내던져진 어린아이에게 코제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친딸처럼 정성껏 키웁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를 사랑하는 청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베풉니다. 물론 소설이에요. 실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역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받아야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야 된다 말했는데 사실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 사랑 다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은혜와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또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실 것이니 받음으로써 나누고 나눔으로써 더 크게 체험받고 그러한 축복의 선순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통로가 됨으로써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